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옙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여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읽으신 본문의 말씀으로 사사, 왕, 선지자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아담과 함께 죄 아래 팔리고 죄 아래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은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에 있어서 거대한 장애물이 바로 이 죄인 것입니다. 이 세계의 그 어떤 힘으로도 이것은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만으로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외에 우리는 지금 과학 문명이 너무나 발달된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살 수 있습니다만은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망과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만큼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속수무책입니다. 그 해답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아담의 우리 조상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선악과 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러므로 사망이 들어왔고 그 모든 자손들도 그 아담과 함께 다 죄에 팔려 사망의 종로 타고 일생에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다가 다 지옥 형벌로 마감되고 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물이라는 것, 제물. 어린 양은 제물은 무엇입니까? 그 몸을 각을 뜨고 그 제단 위에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사름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죄가를 그 제물에게 다 담당시키는 거예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 제물에게 안수함으로 다 죄가를 그 제물에게 쏟아 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나 때문에 죽고 내 죄 때문에 죽는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 제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내 대신 죽어주실 분으로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직 우리를 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과의 화목해 되는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가까워지고 화목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죄악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회개하고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며 믿음 안에 산다는 것,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죄 씻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어서 주님과 같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함이 있는 삶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노라 하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 구원받아서 우리는 다시금 아무리 지옥 가려 해도 지옥 갈 수 없다. 그러므로 나의 삶이 거룩지 않고 막 살아도 된다. 세상 사람과 육적인 사람과 동일시하고 세상의 욕심을 다 부리고 나쁜 행동을 저지르고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번 죄 씻음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떤 죄를 져도 우리는 지옥에 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싸구려 복음을 마구 늘여놓는 거예요.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망극하신 사랑이신지, 그 예수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세요. 존귀한 아들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영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열강의 모든 왕보다 대통령보다 위에선 지도자들보다 더 귀하고 덕부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나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그 생명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그분이 죽으심으로 나는 사망에서 구원받고 그분이 사망 권세 깨뜨시고 삶 안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내게 영생이 있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공로가 있습니까? 무슨 힘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나서 그러면 믿는다, 이거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분은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입니다. 어디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하늘나라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내가 죽고 천국 가는 어떤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흘리신 나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피를 의지하고 바라보면 내게 진정한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과 나가 뭔 상관이 있다고.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싫어하시는 말씀을 저버리고 선악과 따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따먹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이 준엄한 말씀이 있었는데도 말고 하고 그거 잊어버리고 하와 할머니가 그걸 따먹고 밖에서 돌아온 아담 할아버지한테 그것을 먹임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이 들어와서 그 자손들까지도 다 지옥 가고 멸망하고 결국 죽고 완전히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왜 사랑하셔서 이 마귀의 선악이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우리와 뭔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그냥 찾아오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십자가에 나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진정한 믿음이 생기고 진정한 확고한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굉장한 그분에 대해서 아주 신용이 가고 믿음이 가고 철저히 믿어져.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죄를 멀리하시고 선하고 착하신 일을 주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영원 지옥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의 삶 속에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진정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 나는 어차피 한번 구원받았는데 나는 지옥 갈 수가 없어.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서 삶은 엉터리로 살고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육적인 삶을 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까요? 그 믿음이 참 믿음일까요? 나의 믿음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네 믿음이 믿는다고 네가 생각하는 것뿐이지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그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주님이 인정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요. 속에 진실함이 하나도 없어요. 거짓이 용수순쳐요. 믿는 자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 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일까요? 자기 착각 속에 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자기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은 어디 가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믿음만으로 저 세상에 내세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안 믿으면 저 세상 가서 믿을 수 없어요. 이 세상만이 우리가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늘나라로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자꾸 쌓아놔야 돼요. 믿음을 쌓아놔야 됩니다. 재정도 쌓아놔야 돼요. 진짜요. 진짜라면 그런 얘기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런 얘기 해야 돼요. 아니, 이런 얘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하는데 왜 싫어할까요? 그건 자기가 이거 얘기해도 자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중에 사후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두 저인을 섬길 수 없다. 나 하나님과 너희가 재물을 섬길 수 없다 이거예요. 네가 재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 두 중에 하나 택하라 이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신앙 같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 지혜를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기뻐함으로 삶 속에 그분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도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묵상하고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영이시지만 눈에 안 보이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실제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도 함께 하실 분이에요. 더 그 안에서는 더 그 천국에 이르러서는 더 충만된 그 주님을 우리는 삶 속에 만나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히 살기를 원하는 진실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실하고 참되고 참될수록 그 주님은 그 사람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임재라고 그래요. 주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은혜 주시고 때로는 주님 안에 그러한 가운데 외적으로 눈물이 나고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다 이것도 주님의 임재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어떤 일들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거짓말을 자꾸 하고 이웃을 폄훼해서 이웃의 것을 탐내고 이웃을 어떻게 하든지 손해를 끼치려는 그런 중심을 가지면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당연하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지. 기뻐하시질 않아요. 명목상의 신자라는 이름은 갖고 있으나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고 천국이 가는 전혀 먼 하나님과는 일절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믿음은 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그냥 우리가 무턱대고 믿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진정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냥 우리는 그 믿음의 내용이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 설교 때마다 어떤 분들은 막 믿습니다를 엄청 합니다. 뭘 믿어요? 자꾸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안 생기고 의심이 생긴 거예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못 믿으니까 자꾸 믿습니다 그러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고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그 피 안에 그 갈보리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몸짓게 피 흘려 나 위해서 생명 버리시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안에 그 주님의 고난을 바라볼 때에 우리 속에 진정한 신뢰가 오고 감사가 오고 기쁨이 오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함이 그곳에 있고 믿음이 그곳에서 충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고 죽을 수 있는 것은 어떤 환난이고 고난이 오도 이 믿음 안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은 바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십자가의 그 나 위에서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용기 100배 충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영접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믿음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지만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어요. 이들은 모두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바락은 가나안 족속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인물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를 무찔러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가져온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힘으로 블레셋에서, 입다는 암몬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를 믿는 자에게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믿음의 사사와 지도자들이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사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인간의 쾌락을 거부하고 진리를 위해 고난을 선택한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의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것을 인생 최대의 값으로 여기고 그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이니 나으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히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면 뭔가 악과 싸워서 질 것 같아요. 저들의 술수와 볼모에 우리는 잡힐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 불리한 것 같아. 저들은 다 쓰고 나는 홀로 싸워야 되니 내가 얼마나 불리할까. 나의 생각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이 어떠한 믿음인가. 신실한 하나님을 진실이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십자가에 나에서 고난받으시고 수단받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자기가 오히려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평안을 얻고 싸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 높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심판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인물들은 영원한 기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부하고 도리어 고난받는 것을 좋아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이름을 남겼는가 성도들에게서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바라보고 믿음 안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우리는 너무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의 믿음도 대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르고자 할 때에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기도 했고 여러 가지 시련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여러 가지 칼과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떠들고 궁핍하고 환난을 받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보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또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면서 어려운 삶들을 살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약속을 늘 기다리며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이렇게 지금은 평안을 믿고 살지만 이 믿음이 그냥 이어져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도 이러한 믿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영원 지옥 형벌 죄악 가운데 지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이 계셨는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얻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질들이 사사와 왕과 선지자들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이 이래야 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까지 그냥 이것이 공짜로 온 것이 아니구나.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내어놓고 믿는 이 참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해졌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오늘 시간 나눴습니다.